여러분 이신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 중에도 몇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신론은 창조자인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신이 자신의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공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시계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간섭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신론은 실천적 무신론과도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 또 내 삶에 하나님은 전혀 일하시지 않고 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의 그 최종 권위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뒷방에 모셔놓고 아주 가끔 들여다볼 뿐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실 야고보가 지금 이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한 어떤 행동도 그것 자체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미리 계획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스케줄을 정하고 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고 마땅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취해야 되는 행동이죠. 이익을 남기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13절의 장사꾼은 하나님을 뒷방에 모셔놓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말씀하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는 장차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이나 후년은 고사하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이 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이를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또 우리가 살펴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장수에서 90대가 될 때까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간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안개에 비유하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한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해가 뜨면 언제 안개가 끼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금방 안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호련히 나타났다가 금방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상투적인 문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하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허세를 부리는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고와 생각 또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는 절반의 해결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 아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5장 1절에서 또 다른 부류의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4장 13절에서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5장 1절에서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마치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툭 치면서 이제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물질을 모으고 또 소비하는 그 부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질책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자들은 일시적인 재물을 영원할 것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는 그들의 욕심과 속임수를 비난하는 것이죠. 그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부당한 일을 씌워서 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렇게 재물을 쌓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며 또 사치와 방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뒷방에 모셔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우리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 장사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이 땅에서 재물을 쌓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부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지도 모르나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하나님을 뒷방에 모셔다 놓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삶의 순간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